은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로 이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13장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 그 다음에 14장부터 18장까지는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 이 갈릴리 사역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갈릴리에 계시죠. 18장까지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주로 가버나움에서 그 주변을 중심으로 전도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19장에는 이제 유대 지방으로 이제 가시죠. 유대 지방으로 갈릴리를 떠나서 가십니다. 자, 이 14장에서 18장까지에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선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 위로 걸으시는 그런 기적 사건을 또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리새인들과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다섯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그런 병고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칠병 이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어는 아니죠. 칠병, 떡 7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 그러니까 두 마리는 딱 아니죠. 첫 번째 사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두어 마리니까 이게 칠병이어는 아닌데 저건 칠병이어라고 하고요. 그 사건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유대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자기 죽음을 예고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9번째로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강조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12번째로 이제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18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후반부 예수님 사역의 대충의 그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과 후반부 사역에 공통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14장에 공통점이 있는데 세례 요한과 얽혀 있어요. 세례 요한과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 사역의 전반부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2절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17절에는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말씀이 쓰여 있죠. 감옥에 갇힌 다음에는 뭐 세례 요한은 아무 일도 못하죠.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 후반부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세례 요한이 죽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반부 사역도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 있고요. 후반부 사역도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감옥에 갇힌 것이고 후반부는 죽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죠. 왜 예수님과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최고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같이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사역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다면,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면 큰 힘이 됐을 텐데, 세례 요한의 이 불같은 성격과 막 예수님은 뭐 그 집안 배경이 없지만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든요. 그 뒷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것들 말이야. 세례 요한이 다 막을 수 있죠. 그리고 막 그냥 그 논리와 그냥 그 집안 배경과 막 그 불같은 성격으로 감히 예수님한테 접근도 못하게 그렇게 세례 요한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같이 두 분을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을까?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가 있어요. 모세가 끝나야 여호수아가 일할 수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일할 수 없어요. 모세를 끝을 내고, 모세가 정정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너무 밝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모세 보고 그만하라 그럽니다. 너 빠져라. 너 여기서 끝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를 여십니다. 왜 뒤에서 모세가 코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냥 과거의 일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그러면 더 잘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원리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끝나야 엘리사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시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을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아닐까요? 왜? 예수님은 차치하고라도 왜 아닐까요? 만약 모세가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누구를 의지할까? 모세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세를 의지해. 그거는 잘 되는 것 같으나 실패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있으면 엘리사가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엘리야를 의지해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될까? 엘리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노릇 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된다니까. 이거는요, 서로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피차 신앙이 무너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 신과 같은 아주 신적인 권위가 있는 모세, 물러가라 이거야. 끝나라 이거야. 고만하라 이거야.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고 여호수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엘리야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손해예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너 혼자 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일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 쳐다보고 일할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 보고 일할 것은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않나,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도 잘 점검해야 돼요. 오래 믿었다는 경력이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교만이
싹 틀 수 있어요. 감히 나를 건드려. 그런 생각이 하나님 된 생각이에요. 내 주장대로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벌써 하나님 됐죠?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을 의지해도 안 돼요.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감옥에 갇힌 다음에 시작하고 죽은 다음에 제2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1%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1%도 용납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만 묻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모범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사역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요한을 끝내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루터와 칼빈이 동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걸출한 인물이 동시대 했으면 얼마나 종교개혁이 더. 근데 루터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칼빈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한참 되거든요. 자, 요한이 투옥된 다음에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부터 해가지고 전반부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크고 스케일이 크고 장대하고 굉장한 기적 사건들이 팍팍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이에요. 사복음서의 기적 사건 중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건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제하고, 자, 요한이 죽습니다. 자, 요한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은 왜 죽죠? 거기 뭐라고 써 있잖아요. 3절에. 그 헤롯과 헤로디아의 불륜을 공격했어요. 틀렸다, 잘못됐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자, 지금부터 재미있는 삼각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삼각관계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네? 복잡해요. 자, 우선 누가 나오죠? 헤롯이 나와요. 헤롯. 이 헤롯은 예수님 아기 때 있었던 대헤롯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야, 아들. 그 대헤롯은 죽었고, 아들 헤롯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분봉왕이라 그랬죠. 1절에 분봉왕. 분봉왕은 뭐냐면 헤롯이 죽으면서 아들 세대인데 이렇게 나눠졌어. 영토를 나눠줬는데, 이 지금 헤롯,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은 헤롯 안티바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 지금 헤롯의 이름은 헤롯 안티바. 헤롯 안티바. 그 헤롯 안티바인데, 우선 이 헤롯 가문을 이해하려면 대헤롯, 예수님 당시에 그 아기 예수님 당시에 대헤롯, 그 대헤롯의 부인들이 좀 멸거가 돼야 돼요. 이 대헤롯의 부인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람 몇 사람만 열거하겠습니다. 도리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어요. 도리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고, 또 마리암네 1세, 마리암네 2세, 그 다음에 말다스,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리아,
클레오파트라가 아닙니다. 클레오파트리아. 몇 명? 너무 많아서 잊어먹었죠. 5명쯤 돼. 5명인데, 누구라고요? 잊어먹었지. 네, 따라합시다. 도리스, 마리암네 1세, 마리암네 2세, 말다스, 클레오파트리아. 이 5명의 부인 중에 지금 분봉한 헤롯 안티파는 누구 아들이냐면 말다스의 아들이에요. 부인 말다스라는 부인이 낳은 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죠. 빌립은 마리암네 2세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말다스의 아들이고 빌립은 마리암네 2세라는 부인의 아들이고, 그러면 헤롯과 빌립은 뭐예요? 배다른 형제. 예? 배다른 형제라고. 그 빌립이 동생이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근친 결혼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그냥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나오죠.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아까 빌립은 누구의 아들? 마리암 2세. 헤로디아는 마리암네 1세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에요. 몰라도 돼. 그냥 딸인 줄 말아야.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배달은 헤롯과 빌립의 사실은 조카야, 조카.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콩가루 집안이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조카하고 결혼하고 이쪽 조카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여자를 뺏어서 이쪽 조카가 또 결혼하고 지금 이런 거죠. 헤로디아가 그렇게 이뻤나 모르겠어요, 자꾸. 그러니까 빌립과 헤로디아는 의붓 삼촌과 조카 사이죠. 그리고 나중에 헤롯도 마찬가지죠. 헤롯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안티바와 헤로디아는 의붓 삼촌과 조카 사이. 자, 그 다음에 빌립과 헤로디아의 사이에서 난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지금 춤을 추죠. 이 딸의 이름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예수님 그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학자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인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으나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라는 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롯은 왜 이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느냐 하면 헤롯의 본처가 있었어요.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기 전에 헤롯의 본처가 있었는데, 아라비아 지역의 나바테아라는 왕국에 아레타스 4세의 왕의 딸 피샬리스예요. 무지하게 복잡하네, 잠깐. 피샬리스라고 하는 본처가 있었는데, 못 살게 굴었는지 자관 좀 어떻게 학대를 했는지 이 피샬리스가 못 살고 도망가. 자기 아버지 나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헤롯이 혼자 됐잖아요. 혼자 됐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이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거죠. 동생의 아내를 뺏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순조롭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그냥 나타나가지고서 책망하고 막 야단치고 창피를 주고 이렇게 세례 요한 때문에 이제 판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를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헤롯도 나쁜 사람이지만 헤로디아가 조금 더 악한 여자 같아요. 헤로디아가. 그러니까 이게 뭐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오히려 더 아주 교활하고 조금 이렇게 좀
꼬리를 치고 막 이래가지고서 했던 것 같아. 꼬리가 얼마나 긴지 몰라도 작은 꼬리를 친 것 같아.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먼저 죽일 마음이 있으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미워한 거죠. 미워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헤로디아는 어떤 과정으로 지금 요한을 죽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딸과 모의했다 그랬어요. 딸 살로메와 모의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딸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자, 이게 될 말이에요. 자식에게 악한 일, 죄악된 일을 시키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부모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족속들도 있어요. 내가 유럽에 살다 보니까 집시가 있어요. 집시가 있는데 이 집시들이 아들애한테 도둑질을 시키더라고. 도둑질을 어디 훔쳐오라고 시켜요. 참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누가 자식이 남의 돈을 훔쳤으면 그냥 혼을 내고 그냥 부모가 물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유럽에서 사실은 조금만 노력하면 사회보장제도도 잘 돼 있고 연금 다 나오고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 다 또 알코올 막 술 먹고 그냥 마약 하는지 그 돈 어디다 살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그 복지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도 그거 다 하고서 자식들한테 도둑질을 시키는 그런 족속들도 있다니까요. 내가 공부할 때는 학생으로 있었잖아요. 학생으로 있는데 내가 다 못 찾아 먹어서 그렇지 이렇게 일정한 수입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보장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100가지가 넘는데 100가지가 뭐 어떻게 하면 극장표도 그냥 나오고요. 뭐 나오고 내가 다 찾아 먹질 못했는데 좌우간 습관적으로 아들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딸에게 매춘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돈 벌게 만들고 이런 못된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정말 못됐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이 모이면은 모의를 하게 돼. 악한 일을 모의하게 됩니다. 헤로디아도 못됐고 딸도 살로메도 제정신이면 그러면은 거기 가담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악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이 꾀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다 생각하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게 어떤 유익이 올지라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같이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동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구별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천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가슴에 담고 살면 반드시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악한 일을 꾀하면 악이 입에 달지만 자꾸 그게 악한 것이 습성이 되면 내가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이에요. 이 헤로디아가 이게 욕심이죠. 욕심이에요. 그 욕심의 방해거리가 되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또 비참하게 나중에 죽죠. 항상 악한 길은 좋은 결과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욕심은요, 죄가 될 때까지 막
그 걷잡을 수 없어요. 죄가 자꾸 커지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육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대로 살지 말고 은혜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욕심에 살면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져도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 안에 살면 그저 먹고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해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길로 나가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욕심에 끌리느냐 하면은, 거짓에 빠지느냐 하면은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악한 말을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된 말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량한 사람들을 악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언어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과 거짓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구분하고 차별을 두십니다. 잠언 12장 19절에서 22절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이 있고 진실된 길이 있어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진실된 길을 걸어가고 내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우선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예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부실하다거나 예배 시간에 안 나온다거나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긴다거나 신앙이 없어요. 100% 없어요. 예배 시간에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신앙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잘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내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배 잘 드렸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정신으로 살으려니까. 예배의 정신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데 내가 악의 무리에 물들지 않고 예배의 정신으로 선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세상은 거짓말 투성인데 내가 똑같이 거짓말해가지고 조금의 세상적인 유익 그런 것을 거들떠보지 않고 그래도 진실을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살고 그 눈만 살짝 감아도 그냥 부정을 하고 뭐 그렇게 살지만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기운을 받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시간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눈 조금만 감아서 내가 부자가 된다면 그 길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자의 자세로 세상에 나가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믿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신앙 생활을 예배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여기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여기서 열심히 내가 그냥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바치고 뭐 그러면 뭐 되지 않았냐?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갔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 신앙이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너 안 돼.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간은 세상에 나가 사는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더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중요해요. 자, 예배에서 감격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변화되고 참 결단이 서고 막. 자, 요걸 일주일 동안 유지해야 돼. 일주일 동안 유지할 자신이 없으면 수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일간만 유지하면 되잖아요. 3일도 자신 없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냐,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내가 예배자로 살면 세상의 유혹에 빠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내가 항상 있으면 빠질 틈이 없어요. 어느덧 보면 예배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살면요, 일주일 내내 예배하는 거지 뭐. 일주일 내내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나를 깨어도 절대로 빠지지 않죠. 그냥 거짓말해서 돈 번다 그래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죠. 왜? 예배자로 사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런 생각만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받는 길이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배도 중요해요. 예배자의 자세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 것이고 항상 감사가 넘칠 것이고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그 살롬의 헤롯 이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막 거짓으로 무엇을 이뤘으니 행복하겠느냐고요. 정말 불행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모함으로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그거 얼마나 불행해요.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참 비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헤롯의 실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헤롯은 말 실수를 해요.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적어도 왕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이게 벌써 실수한 거죠. 실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이 뭘 실수해요? 딸이 춤추는데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벌써 아버지로서 딸에게 품는 마음이 음탕해요. 의붓 딸이거든요. 춤추는데 입을 해 벌리고 말이에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눈과 귀의 감각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보는 것, 듣는 것, 그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죄는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행동으로 옮겨져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볼까 말까 하는 것은 보지 말고, 들을까 말까 하는 이야기는 듣지 말고,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할까 말까 하는 결혼은 하지 마라. 그래, 자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끝내라고요. 끝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헤롯이 실수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또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은 뭘 실수하느냐 하면 체면 때문에 자기 말을 주워 담지를 못했어요. 9절에 보니까 헤롯이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했어요. 근심했다는 게 뭐야?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거 좀 말이 헛나갔네.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체면 때문에, 왕이라는 체신 때문에, 그래서 말을 주워 담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악한 길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다 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실수하고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워 담는 것은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말이 좀 거칠었네요. 내가 말이 너무 좀 심했네요. 내가 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좀 언성이 높았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아니 교회 안에서 누가 뭘 잘못했다는데 누가 돌을 던져요. 다 그냥 거기서 다 이렇게 하나가 또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못해요. 왜? 알량한 체면 때문에, 내 지위 때문에, 오래 믿었다는 경력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죽이지 않아야 될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 거죠. 우리가 헤롯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침묵하는 무리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잔치날이니까 헤롯이 생일날 고관 대작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헤롯이 말 실수했을 때 꼬집어야죠. 아유 대왕님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지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한 죽이지 마십시오. 대왕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말을. 근데 가만히 있어요. 이 다수의 침묵이라는 게 이런 거죠. 자,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을까? 말 못하는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것은 헤롯 책임이에요. 헤롯 책임이에요. 그 무리들이 요한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자, 이것이 왕을 사랑하는 행동인가요? 이건 간신배의 무리들이에요. 정말 헤롯을 사랑하고 헤롯을 아낀다면 한마디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헤롯이 그런 분위기로 통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조금 뭐 직원이 들어가면 막 얼굴색이 싹 변하고 막 그냥 말이 그냥 거칠어지고 험악해지고 그럼 누가 직원을 하나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지. 좋은 게 좋다고. 자, 통치자가 지도자가 직원을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왕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몰라요. 다윗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하잖아요. 당신 잘못했다고. 자, 이게 나단 선지자가 용기가 있어서 이 말을 했을까요? 물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평소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만약에 나단도 사람인데 자기 목 따라하는 일을 하겠어요? 나단이 한마디 할 수 있는 환경을 다윗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해요. 자, 내가 어떤 책임을 맡았다. 그때 내 옆에 나단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곰곰이 들을 줄 아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정말 사랑해서 한마디 하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직언을 하잖아요. 나단이 다윗을 뭐 미워서 그러겠어요? 무시해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다윗을 정말 사랑하니까 이대로 가면 망하거든요, 다윗이.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이거 잘못됐다. 자, 거기서 다윗이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단을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단을 옆에 둬야 돼요. 나한테 거스리는 어떤 말이 올 때 나단이 말하지 않나 한번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발끈하지 말고 나단이 아닐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 무슨 말씀을 나한테 지금 하시려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헤롯처럼 살지 않는 거죠. 헤롯처럼 살지 않는 거죠. 권력의 측근에 나단 선지자의 자리를 두는 것.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그 사람을 아끼면서 한마디 해주는 거죠.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왕인데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요. 다른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최고야. 하나님도 없어, 왕이 되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인데 자기 머리 꼭대기에 하나님을 두고 산다니까. 하나님 모시고 산다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기가 최고 권력자지만 하나님 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또 받아들여요. 이게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내가 내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목사가 제일 참 그런 면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간에 무슨 책임을 맡고 있든지 간에 내 위에 뭐가 하나 있어야죠. 하나님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없지만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결과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헤롯은 본처가 누구라 그랬어요? 몰라도 되죠. 본처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이 쫓겨났잖아요. 소박을 맞았잖아요. 헤롯과 전쟁을 일으켜요. 이 아레타스 4세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헤롯이 져요. 헤롯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자, 그런 결과가 왔고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결혼을 한 다음에 파혼을 당해요. 파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헤롯 안티바와 헤로디아는 나중에 로마의 갈리굴라 황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귀양 가는 거죠. 귀양 가요. 갈리아 지방, 지금 프랑스 지방이죠. 저쪽 먼 곳으로 귀양을 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 우리 가슴에 담을 것들을 잘 담고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례요한의 죽음을 통해